여러분 행복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아멘. 오늘 읽은 말씀을 읽어보면 한 가지 사실을 알아차릴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베드로 후서를 쓰고 있는 사도 베드로는 자신이 세상을 떠날 것을 감지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1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을 알미라. 장막이란 이 땅에서 살 때 우리가 입고 사는 이 육체를 가리킵니다. 장막을 벗어난다는 것은 죽음을 가리키는 말이죠. 이제 죽을 때가 가까이 왔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럼 죽음을 감지한 베드로는 무엇을 합니까? 죽음 앞에 서 있는 사도 베드로가 힘써서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일까? 그 다음 이 12절 15절에 아주 잘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 함께 12절부터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으나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기노니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을 알미라.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내가 떠난 후에라도 어느 때나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비슷한 고백이 3번이나 반복이 되어 있어요. 12절에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13절에는 생각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기노니, 또 15절에는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무엇을 하고 싶다는 얘기입니까? 생각나게 하고 싶다. 질문이 있습니다. 무엇을 생각나게 하고 싶은가? 다시 말하자면 성도들이 늘 생각하고 기억해야 할 부분이 무엇인가? 16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16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생각하고 알아야 할 아주 중요한 것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 베드로 사도는 죽음을 감지했습니다. 감지한 베드로는 편지를 씁니다. 성도들에게 생각나게 하기 위해서, 잊지 말라고, 꼭 기억하라고.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잊지 맙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 그러니까 성도들에게 꼭 전하고 싶은 말, 생각나게 하고 싶었던 것, 잊지 않고 꼭 기억하기를 원하는 것,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기억하고 살아야 할 것, 그 내용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 생각, 이것이 바로 베드로 후서를 쓰고 있는 목적이요 권면하고 있는 중심 내용입니다. 저는 선포합니다. 예수님 생각 많이 하십시오. 이제 죽음에 임박한 베드로가 성도들을 생각하며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왜 편지를 쓰고 있는가? 생각나게 하도록, 생각하게 하도록, 잊지 않도록, 기억하도록. 누구를 기억하고 누구를 생각하고 누구를 잊지 않습니까? 예수님 생각하도록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 무엇을 기억하는가? 오늘 성경에 2가지로 나옵니다. 하나는 능력, 또 하나는 강림하심.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이라고 기록합니다. 예수님의 능력, 예수님은 능력이 있으신 분이다. 여러분, 능력 가운데 가장 큰 능력이 뭘까요? 그것은 구원하는 능력입니다. 절망하고 낭망하고 슬퍼하고 울고 있고 좌절하고 어쩔 줄 몰라 당황하는 사람을 건져내는 능력, 이 구원의 능력이 가장 큰 능력입니다. 예수님은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은 구원의 능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가 슬프고 어렵고 힘들고 황당한 일을 당하고 눈물 나는 일을 당하고 어쩔 줄 몰라 할 때에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를 구해주며 우리 다시 새 힘을 주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를 가리켜 성경에서는 메시아라고 말합니다. 메시아는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눈먼 자를 눈뜨게 하고 저는 자를 걷게 하고
마음 슬픈 자에게 기쁨을 주고 울고 있는 자에게 화관, 꽃으로 만든 관을 주어서 다시 살게 하시는 분, 메시아. 우리 주님의 능력 가운데 능력은 바로 구원의 능력. 그 예수님을 생각하라. 또 하나는 강림하심, 헬라어로 파루시아라고 되어 있습니다. 강림하심이란 오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꼭 생각하라. 왜 오셨습니까? 당신 구하러 오셨습니다. 그를 메시아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습니다. 왜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습니까? 당신 구하려고 그렇게 오셨습니다. 어디에 오셨습니까? 말 구유에 오셨습니다. 번듯한 자리에 오지 않고 낮춰서 오셨습니다. 이걸 늘 생각하라. 파루시아라는 말 가운데는 다시 오신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재림. 여러분, 예수님은 다시 오십니다. 언젠가 주님께서 우리 앞에 나타나실 것입니다. 그 언젠가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사실을 늘 생각하고 그날을 기다리라라는 거죠. 이 땅에 오셔서 모든 것을 끝내시고 새롭게 시작하는 그날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능력, 예수님의 강림, 이것을 날마다 생각나게 하도록 하기 위해 사도 베드로는 죽음 앞에 서서 애쓰고 힘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예수님의 능력과 강림하심에 대한 이야기는 꾸며낸 얘기가 아니다라고 선포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예수님의 이야기는 만든 이야기가 아닙니다. 소설이 아닙니다. 신화가 아닙니다. 거짓말이 아닙니다. 확실한 이야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예수님의 이야기가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고 확실한 이야기라는 그 이유가 무엇인가? 두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하나는 내가 직접 보고 들었다. 또 하나는 성경이 증언한다. 이어지는 말씀에서 이 두 가지 이유를 말씀합니다. 내가 보고 직접 들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성경이 증언한다. 첫 번째, 나는 직접 보고 들었다라는 증언하는데, 방금 읽은 16절을 포함해서 16절, 17절, 18절 우리 크게 한번 읽겠습니다. 함께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한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이렇게 증언합니다.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제가 베드로 부러운 게 별로 없는데 가장 부러운 게 뭐냐? 바로 이게 부럽습니다. 나는 예수님의 위엄을 친히 보았다. 무슨 말씀입니까? 나는 예수님을 보았다. 그분께 임한 영광을 직접 보았다. 이 사건은 예수님께 산 위에 올라가셨을 때 예수님 몸이 변화되고 하늘에서 음성이 들린 사건을 말하는 겁니다. 하늘에서 이런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무슨 말씀입니까? 그 자리에 내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산 위에 올라가셨을 때에 몸이 변하고 하늘에서 들리는 이 소리를 나는 들었다. 이것은 마태복음 17장과 마가복음 9장에 있는 사건을 말하는 겁니다. 놀라운 사건입니다. 내가 직접 보았다. 나는 직접 들었다. 예수님은 능력이 있으시며 이 땅에 메시아로 오셨으며 다시 오실 메시아라는 사실을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었고, 나는 그분이 이 땅 가운데 살면서 완전히 변하는 영광의 형체로 변하고 옷이 해같이 빛나는, 얼굴이 해같이 빛나는 그 모습을 나는 보았다. 다시 오실 주님 그 모습을 이 땅에 계실 때에 그분의 모습을 나는 보았다 라고 선포합니다. 내가 직접 보고 들었기 때문에 예수 이야기는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다 라는 증언입니다. 굉장히 강력한 증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것을 증언할 때 가장 강력한 증언이 뭡니까? 증인의 증언입니다. 내가 보았습니다. 내가 들었습니다. 굉장히 강력한 증언이에요. 거기 가봤느냐?
가보았습니다. 그곳에 대해서 쓰는 사람보다 가본 사람이 갑입니다. 갑. 정말 먹어봤냐? 먹어보았습니다. 만나보았느냐? 만나보았습니다. 굉장한 증언이죠. 베드로는 말하는 거예요. 내가 보고 직접 들었다. 그런데 오늘 기가 막힌 말씀이 이어집니다. 직접 보고 들은 것보다 예수님의 이야기가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라는 이 사실을 증언하는 더 확실한 것은 성경이 증언한다라고 말합니다. 이어지는 19절부터 21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19절부터 21절.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베드로 사도는 예수님에 대해 증거하는 더 확실한 것을 말합니다. 그것은 바로 성경입니다. 더 확실한 예언은 성경을 가리키는 거죠. 기록된 말씀. 개인의 경험보다 더 확실한 게 성경입니다. 성경 말씀은 어두운 데를 비치는 등불과 같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무엇을 할 것인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너희가 이 확실한 예언을 주목하는 것이 옳으니라. 언제까지? 날이 새어 샛별이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날이 샌다는 것은 때가 되어. 여기 샛별은 새벽별을 가리킵니다. 보통 금성을 가리키죠. 그 당시에 새벽별은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확실하게 다가올 때까지 너희는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주목하는 것이 옳으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고 예수님을 믿게 하는 가장 확실한 것은 성경이다라는 말씀입니다. 성경은 예수님을 보여줍니다. 성경에서 만나야 할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성경은 사람이 썼지만 사람의 뜻대로 쓴 것이 아니고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물론 저자의 특성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베드로서에는 베드로의 특징이 담겨 있습니다. 베드로는 짧고 굵게 썼습니다. 사도 바울의 서신에는 사도 바울의 특성이 담겨져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길고 정확하게 썼습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이 굉장히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증거하는 귀절이 참 많이 나옵니다. 마가복음은 굉장히 짧습니다. 성격 급한 사람이 읽기에 합당한 성경이 마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은 역사적으로 잘 쓰여져 있습니다. 스토리, 이야기가 기가 막힙니다. 요한복음은 사상적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저는 사도행전을 베드로가 쓰지 않고 누가가 썼다는 것에 감사합니다. 베드로가 썼다면 사도행전 짤막하게 한 3장 정도 끝냈을 것입니다. 그러면 통독하는 사람은 기뻐하겠죠. 그러나 우리는 사도들이 어디로 갔는지 무엇을 했는지를 알 도리가 없습니다. 사도행전은 누가가 썼습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가운데 가장 긴 성경이 누가복음입니다. 장수는 마태복음 28장, 누가복음 24장이지만 길이는 누가복음이 제일 길어요. 이 복음서를 길게 쓰자면 역사적으로 고증을 했겠죠. 그 역사가인 누가가 사도행전을 썼기 때문에 어디로 갔는지 무엇을 했는지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는 거죠. 하나님은 사람을 사용해서 성경을 기록했기 때문에 사람의 특성을 무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역사적 배경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허황된 시공간을 빌어서 성경이 쓰여진 게 아니라 이 역사상의 특별한 시점과 장소, 이스라엘은 장소, 시간과 공간이라는 틀을 가지고 성경을 썼습니다. 그래서 그 역사적인 배경과 이 장소의 배경을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문화적 배경도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특별한 역사적, 문화적 배경, 시대적 상황을 가지고 있고 저자의 특별한 이 특성을 반영하지만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기록했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기록할 때 그 성경의 내용을 누가 주었는가? 성령께서 주셨다. 누구를 밝히 보여주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려고 썼다는 거예요. 성령님은 예수님의 영입니다. 예수님을 드러내고 소개하고 보여주고 믿게 하고 증거하는 영이죠. 그러니까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만나야 할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빛 아래에서 성경을 해석해야 합니다. 내 멋대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경험으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빛 아래에서 성경을 해석해야 되는 거죠. 또 한 가지는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성경을 해석해야 되죠. 문학적 상상력이 중요하지만 성령님의 역사와 도우심으로 성경을 해석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만나는 분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의 증언을 통해 예수님 만납니다. 그게 바로 베드로가 말하는 내가 직접 보고 들었다라는 것처럼 우리 중에 누군가가 난 예수님을 체험했다, 나 예수님을 경험했다, 굉장히 강력한 증언이에요. 그게 간증이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성경입니다. 성경 앞에 설 때에 예수님 생각이 납니다. 말씀 앞에 설 때에 예수님을 기억합니다. 말씀에 들어가서 샛별이 마음속에 떠오르기까지 기다리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다가올 때까지 기다리면서 주님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생각해도 정말 감사한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교회가 시작하면서부터 예배, 말씀, 그리고 선교에 집중했다는 겁니다. 예배에 집중했습니다. 또 선교에 집중했습니다. 감사하게도 이번 여름에 200명 정도의 사람들이 아우리치를 다녀왔고, 그리고 많은 분들이 중보기도로 동참했죠. 저는 어제 순장 모임 하면서 많은 이야기가 있었지만 그 중에 예배에 눈물이 있고 살아나고 감격이 있다,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가 더 예배에 집중해야 되겠다, 제가 예배자가 되어야 되겠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새벽 예배 말씀에 예배자란 말씀을 주시면서 하나님 앞에 서고, 그래, 예배자가 되어야 되겠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 그리고 또 하나가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에 집중하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1년 반 동안 참 많은 성도들이, 거의 70% 80% 되는 성도들이 더 바이블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녹음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더 바이블을 또 9월부터 다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제가 정리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천천히 녹음하는 속도로 읽어도 하루에 20분씩만 읽으면 36개월, 그러니까 9개월이면 다 읽게 되었습니다. 소리 내지 않고 눈으로 읽으면 하루 15분씩만 읽어도 9개월이면 다 읽었습니다. 눈으로 읽는 좀 빠른 속도로 읽으면 하루에 10분씩만 읽으면 9개월이면 성경을 한 번 읽더라고요. 이제 다음 주일부터 다시 시작하게 됩니다. 또한 매일매일 큐티를 하고 있습니다. 이 큐티 말씀이 우리에게 얼마나 은혜를 주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이번 토요일에는 더 진리라는 타이틀로 기독교 세계관 2번째 세미나를 하게 됩니다. 성경 말씀에 근거한 세계관을 형성하는 게 중요합니다. Based on the Bible, 성경에 근거한, 말씀에 근거한 기독교 세계관. 이번에 주제는 세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예정과 인간의 자유, 창조와 진화, 그리고 성령론입니다. 창조와 진화에 대해서, 예정과 자유에 대해서, 또한 성령에 대해서 성경 말씀에 근거해서 세계관을 가지는 겁니다. 인생관을 가지는 겁니다. 세계관이 바로 서면은 전망이 달라집니다. 인생을 바라보고 역사를 바라보고 세계를 바라보는 눈이 달라지게 되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제 다음 학기에는 믿지 않는 사람에게 전할 수 있는 진리에 대해서 기독교 변증론 세미나를 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에게 어떻게 이 성경의 진리를, 말씀의 진리를 전할 수 있는가, 변증할 수 있는가, 기독교 변증론으로 2학기에 걸쳐서 6개의 강좌를 하게 될 겁니다. 이번 학기부터 성경 강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참 많이 하고 싶었고 기대를 가지고 있고 좋아하는 성경 공부입니다. 성경을 한 절 한 절 읽어가며 단어의 뜻을 살피고 문화적 역사적 배경을 살피며 본문이 가지고 있는 메시지를 찾아내는 겁니다. 큐티가 기어가는 것이라면 더 바이블은 달려가는 겁니다. 성경 강독은 걸어가는 겁니다. 큐티가 기차로 말하면 예전에 있는 통일호 기억하십니까? 모든 정류장을 다 서는 것, 통일호라면 더 바이블은 KTX SRT입니다. 그러면 성경 강독은 무궁화호 타고 가는 겁니다. 천천히 가는 것. 저는 성경 공부 가운데 꽃 중의 꽃은 성경 강독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모임을 나중에 은퇴해서라도 혼자라도 혹은 2~3명이라도 계속 하고 싶은 생각입니다. 이번에는 로마서를 정했습니다. 성경을 한 권 한 권 매 학기마다 하게 될 것입니다. 죽기 전에 성경 66권을 다 강독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걸 다 하려고 보니까 오래 살아야 되겠더라고요. 어쨌든 하나님께서 오래 살게 해줄 줄로 믿습니다. 감사했어요. 지난 주간 특별 새벽 기도를 하면서 오늘 선포되는 메시지를 주중에 준비하는데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것이 은혜로구나. 이것이 은혜구나. 그 마음이 계속 솟아났습니다. 다른 것보다도 예배로 시작해서 말씀의 토대 위에 중심을 잡고 우리가 선교로 꽃을 피우니 참 감사하다. 감사 또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입니다. 말씀입니다. 끊임없이 힘써서 말씀 앞에 서십시오. 그러면 누구 생각납니까? 예수님 생각납니다.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은 구원의 능력을 가지고 있고 나를 일으키고 살리고 회복시키고 다시 걷게 하는 인간이 가질 수 없는 파워, 진정한 능력을 가진 그 나의 주님, 나의 메시아는 사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 내가 쓰러지고 엎어지고 좌절한 그 순간에도 그 누구도 나를 일으킬 수 없지만 예수님만이 나를 일으킬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생각하고 알게 될 것입니다. 내 주변에 어떤 사람이 낭망하고 절망하고 쓰러져 있을 때에 그를 일으킬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메시아이십니다. 또 예수님의 오심, 파루시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셨습니다. 왜 오셨습니까? 인간을 구원하려. 그분은 다시 오실 것입니다. 왜 오십니까? 예수 믿는 사람을 구하러 이 땅에 오십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정리하시고 새하늘과 새 땅을 여시기 위해 반드시 오실 것입니다. 반드시 오실 것입니다. 그날이 오면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보게 될 것입니다. Face to face,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저는 그날을 기다립니다. 예수님 얼굴 보면 기절할 것 같아요. 우리 오늘 첫 부분에 부른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 예전에 찬송가 85장 찬양이에요. 예전에 저는 개척교회 다닐 때 목사님께 철야기도 나오시더니 이 찬양을 홀로 부르시면서 우시더라고요. 저는 고등학생 마음에 뭐 저런 찬양을 부르면 우는가 이해가 잘 안 됐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흘러가며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그 얼굴 배울 때 얼마나 좋으랴. 이 찬양 부르는데 저도 눈물이 나더라고요. 예수님 생각만 해도 좋은데 마지막 날 내 앞에 주님이 나타나셨을 때 얼마나 좋으랴. 여러분, 사모하던 사람, 생각하던 사람이 내 앞에 탁 나타나면 기절하는 거 아닙니까? 기절도 안 하면 생각도 안 한 겁니다. 그날이 올 때까지 이 땅 가운데 주님 생각, 예수님 생각, 그렇게 살아야 크리스천이 제대로 살 수 있기 때문에 사도 베드로는 죽음을
죽음이 임박함을 감지하고 생각나게 누구 생각? 예수님 생각. 어떤 예수님? 구원의 능력이 있고 이 땅에 오셨고 다시 오실 그 주님을 생각나게 편지 쓰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할 수 있습니까? 간증으로 내가 만났습니다. 나는 주님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내가 쓰러져 있다가 일어났는데 주님의 은혜입니다. 나는 보았습니다. 나는 들었습니다. 내가 만났습니다. 간증으로 예수님 생각하게 할 수 있고, 또 하나 더 확실한 것은 말씀입니다. 예수님 생각 많이 하십시오. 깊이 생각하십시오. 다른 거 없습니다.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 무슨 일을 만나든 어떤 경우에 있든 예수님 마음 생각하고 예수님 방법 생각하고 예수님의 뜻 생각하면 승리할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 생각 많이 하는 사람, 그리고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는 사람으로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는 사람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령이여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의 생각과 의지와 지성과 마음 모든 것을 붙잡아 주셔서 주님 생각, 예수님 생각하며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